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해시반월, 월삭이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반월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를 조금 나눈 뒤에 노아의 주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의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이후에 그 니산월을 첫 달로 해서 너희들이 달을 다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교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을 1월로 하는 종교력이 그때에 다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노아 때는 노아 당시에는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하면은 지금 민간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력이죠. 그 티시리월 1일 나팔절을 신년으로 하는, 그래서 그 달을 첫 달로 하는 그러한 민간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2월 하면은 바로 해시반월, 지금 달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이 우리 티시리월에 우리가 가을 절기들을 다 보냈죠. 그리고 다음 달이 바로 해시반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반월 그 달 17일에 그 홍수가 이제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해시반 하면은요, 조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해시가 어원이 된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티슈리월이 굉장히 분주한 달이었다면은 이번 해시반 달은 굉장히 조용한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르 해시반이라 그래서 쓴 달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 하면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해시반월에 정말 인류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런 달이기 때문에 쓰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죠. 마르 해시반, 쓰다. 그리고 또한 이 해시반 하면은 8이라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한 8명의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8명의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은 영원한 나라 올람 하바를 원래 상징하고 있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달은 눈이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달입니다.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달이죠. 눈은 생명, 물고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눈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므낫세 지파의 달이라고 해서,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심판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위로의 그런 말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시반월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2월 곧 그 달 17일에 그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가 비를 내리는 그런 날이 되었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홍수가 시작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말씀드렸죠.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인류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실 6천년의 재림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과학적으로 설계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말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팔꿈치에서 손을 딱 폈을 때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보통 성인 기준으로 45cm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 길이가 135m가 됐다는 것이죠. 135m. 그리고 넓이가 22.5m가 되었고 또 높이가 13.5m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도 좀 나눴지만 이것은 우리가 늘 기본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주의 크기와 규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들을 또 그대로 노아는 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그 홍수 속에서 그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 엄청난 산들이 생기고 이 계곡들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러한 협곡들도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온 지구가 그렇게 험악한 산과 또 이런 평지들과 계곡들로 바뀌면서 바다가 형성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의 소용돌이가. 그런 소용돌이를 견딜 수 있는 과학적인 그 규격과 크기와 그러한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현대 그 조선 말하자면요, 이 조선 배를 짓는 그런 해상기술연구소 그런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현대조선기술에서 가장 최적의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준, 그러한 표준을 갖춘 완벽한 배인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상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장 높은 파고가 30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노아의 방주는 45m의 파도의 높이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설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노아가 구원의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늘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아크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 아크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또 히브리어로는 테바이죠. 그리고 또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낸 그 조그만 갈대 상자도 또한 아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신비에 우리가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비를 완전히 세울 때 우리는 아크가 되는 것이죠.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이룬 올바른 마음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은 바로 아크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런지는 늘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지어가는 성전은 높은 파고에도 견딜 수 있고 크고 큰 환난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크고 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도 견뎌낼 수 있는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USS 오레건 호라는 그 해군 전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함을 만들 때에 이 미국의 유명한 그 조선 건축가 조지 W. 디카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설계 비율을 적용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전함들 중에 가장 완벽한 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완벽한 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USS 오레건호, 이것이 바로 방주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지어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가 신화가 아니고 어떤 전설 속에 있는 동화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현대 과학이 밝혀내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을, 그 좋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모든 사이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그 동물들과 그 다음에 새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스케노라는 단어를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스케노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타락한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반석과 그 대적의 반석과 하나님의 반석이 있고, 하나님의 반석을 따르는 자들은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고, 또 대적의 반석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바벨론에 속해서 불사름 당할 가라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이 바벨론 교회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스케노,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반석을 마음 신비에 새기는 자들이죠. 저렇게 사단이 변개한 대적의 반석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노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반석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예수아를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어린 양이 바로 스케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된 가르침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고 바벨론의 온갖 혼잡의 영으로 굳게 그 새겨진 대적의 반석을 깨부수고 주께서 주시는 좁은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해서 저희들을 멸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날과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무슨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에 열중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삶에 열중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서 저희를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온 지구를 이제 태울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3차 대전으로 인위적인 사람들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서부터 불이 내려올 것이고 이 지진을 통해서 밑에 있는 이 용암들이 분출하면서 이 불이 지하에 있는 이 불덩어리들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세상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오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기별, 이 마지막 기별,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올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지를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결국은 하늘까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주를 조롱했습니다. 방주를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돈주머니를 들고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이들이 막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은 노아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은혜의 그 기간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마음 신비에 방주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아크, 언약궤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아크는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비의 십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돌비의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예수야께서 오실 것이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야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와 연합해서 적군과의 싸움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들은 군사들이 아닙니까? 군화를 신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아니고요. 군사입니다. 군사, 갑옷을 입고 있는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적을 물리치며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군사들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적군과의 싸움은 선과 악입니다. 적은 악을 우리에게 행하기 위한 싸움이고 우리는 그 악을 물리치며 선을 세상에 선포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두 돌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올바로 있지 않고서야 어찌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신비에 제4계명 안식일을 빼버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그 무리들은 이미 사단의 괴계의 미혹에 쓰러진 그들의 밥인 것입니다. 그들의 먹잇감인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원리 속에서 그들을 주장할 수 있는 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그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그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돌이키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 좁은 길을 따라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온전한 방주를 노아가 지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속에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신 바 있다는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과 생명들과 모든 지구의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생명 중에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노아는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라는 이 이름은
바로 눈이라는 물고기 생명을 상징하는 알파벳과 이 헤트라는 그 생명 또 울타리를 상징하고 있는 그 알파벳이 합쳐져서 노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생명, 노아 안에 생명이 있고 노아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는 흠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임입니다. 탐임은 바로 흠없는 자, 또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이고 바로 흠없는 자의 믿음이고 신부들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온 땅에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은 강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이 강포가 바로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 하마스의 이 강포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하마스의 영은 바로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이 하마스의 영은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영이 바로 이 하마스의 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2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하마스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질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하마스가 바로 가지고 나온 작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알아크사 홍수 아니었습니까? 홍수. 알아크사 하면은 그들의 신전 아닙니까? 그들의 신전의 이름을 가지고 홍수를 나타내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작전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그들은 바로 대적의 반석을 지은 것이죠. 바로 바벨론의 반석을 지어서 이 작전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하마스이고 이 하마스의 영은 온 세상에 지금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WCC와 WEA와 그 다음에 로잔 그리고 또 UN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종교가 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천주교와 또 기독교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마스의 영들이 지금 온 세상을 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 발을 말씀하시면서 철과 진흙이 절대로 서로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합치고자 하나 합쳐지지 않을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발을 치고 그 모든 신상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질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바벨론 종교로 연합시키고 온 세상을 연합시키고자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온전히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2030년을 외치고 있지만은 2030년에 그들의 연합도 불완전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는 그들의 끝에 여러분들이 같이 서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시아 편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결정하실 때에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들과 그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죠.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단을,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던 예배의 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벨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단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예수와 유대인이셨던 예수와 그분과 접붙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온전히 접붙임 받아서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토라의 법대로 세워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에 그분의 영광의 그 쉐케나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무엇과의 대결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과의 대결입니까? 바로 바벨론 신앙과 여호와 신앙과의 대결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갈림길은요, 바로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그때 당시도 미혹에 사로잡혀서 아방이 섬기게 하던 이 아세라와 이 바알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름 끼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신앙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외치는 엘리야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굳어진 바알 신앙에서 그 굳어진 바벨론 신앙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당장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의 그 엄청난 그 혼란과 고통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그리하여서 피차에 합하지 못할 그들의 바벨론에서 여러분 속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잠잠히 보십시오. 이렇게 빨간 요 위치에 있는 요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도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이 세상이 전부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이 이스라엘을 두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시고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을 두시고 성전의 중심에 지성소를 두시고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시고 언약궤의 중심에 두 돌비의 십계명을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임재하시는 이 작은 땅, 세상의 중심인 이 땅을 온 세상이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으로 구별된 이 지역들은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슬람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연합 국가들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들의 연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마지막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편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고 다시 한번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향해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귀한 기별을 주셔서 우리를 그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노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듯이 우리는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마시아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주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이시여 샤밧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샤밧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과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야훼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혜와 명초를 주셔서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에게 통해하는 회개를 통하여 깨끗게 하시오며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베예슈아 마시아 아돈 하 샤밧,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환하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은하냐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여 그발과 암몬과 아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여 아스루도 저희와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조개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드립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누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는 자는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강한 빛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 이 엘리야의 외침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극심한 환난과 함께 동시에 평화를 가정하는 종교적인 그리고 또 정치적인 가짜 평화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과 또 바티칸과 그리고 이슬람과 또 타락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마지막에 그들의 모든 세력들이 가짜 평화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적의 대적의 반석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멸망받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모두 아버지의 품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공의는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고 아프실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보혈로 이 지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회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오직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이 완전히 다 소멸하기 전까지는 악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계계와 사단의 모든 악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무너질 수 있고 그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2036년) 주 예수와 재림 신부 공동체에서는 엘리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짐승의 표의 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미혹의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결박하는 기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마스의 영과 이 미혹의 영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 유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러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샤발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발샬롬 샤발샬롬.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앞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비파와 시편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이는 아도나이의 말씀이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무리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함께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곡간들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서서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만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이것들을 듣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외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거룩한 샤밧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샤밧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샤밧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연습을 시켜주시는 이 샤밧이야말로 아버지의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거룩한 안식 안으로 이 모든 세상의 이 거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거민들이 이 샤밧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하듯이 이 지구의 모든 거민들도 주여 아버지의 샤밧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감사합니다. 샤밧 샬롬. 감사합니다. 즐거운 샤밧 되십시오. 감사합니다.